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절 말씀이 좀 많이 생각이 되는 게 거할 곳, 초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거할 곳이 이제 맨전이라고 하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과거에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부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거할 곳에 있는 이 가사가 있어요. 중학교 때인가요? 네. 이 팝송을 좋아했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곡을 이제 우리 누님을 통해서 러브 미 텐더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그 노래를 뭣도 모르고 그냥 영어 그때는 뜻도 몰랐죠. 막 부르고 했었던 내용 중에 그 가사가 이제 14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맨전은 새 예루살렘 도시, 큰 저택을 말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마련해 두셨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되고 천년왕국과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다 새롭게 한 다음에 영원한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면 너무 막 확신이 넘친 것, 그것도 더 이상 그 이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타락을 해서 너무도 안타깝죠.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많은 가사들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사람이 마약에 빠지고 비참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지 많이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배반당하실 것과 또 죽으심과 또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설교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근심하며 걱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근심을 덜어주고 힘을 주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근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을 털어내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을 해결해 주고 어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파랑새 찾는다. 파랑새는 사실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을 말할 때 파랑새 찾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결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그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119편 28절에 보면은요,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근심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녹았다. 이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내 마음이 이런 상태다. 심리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나의 근심하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어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둠을 다 몰아내죠. 걷어내시는 그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 있으면 그 불안을 없애주는 평강, 또 근심을 이제 변화해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환경을 볼 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자식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고 싶지만 기댈 곳조차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정말 넘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 성경적인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는 이 육신적으로 아파서 의사, 이제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신경정신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울증, 막 공황장애, 그것도 상담을 약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또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이 못 따라온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에 이제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까지. 그렇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 더욱더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심하죠. 불안하고 근심하죠. 이런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있었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렇지 않죠.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아직 주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아니면 자기는 어떤 신념,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분과 함께 있으면 문제를 해결돼. 먹을 것도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미죠. 이들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한 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이제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너희를 향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향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뜻이거든요. 위한 뜻이 아니라. 그럼 너희를 위한 거라면 뭐든지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상상하는 대로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은요,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를 또 믿으라고 11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연거푸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물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이제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죠. 흔들립니다. 비록 전에 이제 놀라운 고백들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긴 했지만 막상 주님이 죽게 되었을 때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내 양을 친다라고 하셔서 목자를 치니까 이제 양들이 다 흩어진 거, 그 얘기를,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진 거죠. 아무튼 그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때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자신 안에 이렇게 자리 잡는 데는 정말 이런 시험과 여러 가지 사건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안 믿는다고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믿는 자가 현재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들, 어떤 결과나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놓으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뭐뭐다라고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5가지인데요. 이미 앞에서 우리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 5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사시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안 되잖아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자, 읽어봅니다. 6장 35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물론 실제적으로 흔히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물질적인 그 빵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여전히 줄이고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면 어떤 교리를 배우잖아요. 교리화되어지고 어떤 요즘 뭐 정치 이념 있잖아요. 좌파 우파 그런 이념화 아니면 신학적으로 정립된 그런 이론과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자꾸 뭔가 갈증이 생기고 주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아무튼 이런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런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육신적으로 언제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살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 수는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밝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의심하고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거 안 믿는 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 없다고 봐야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뭐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죽어봐야 된다, 아니면 뭐 영생을 받기 위해서 소망을 더 가져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막 믿어져. 막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럴 때는. 근데 영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죽어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일 때 그런 즉시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찾아들었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성장을 위한 첫걸음 다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알았다고 하셨는데 물어보면은 막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분은. 우리 교회 나가셨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성경 눈으로 봤는데도 공부까지 했는데도 이게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요?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나요? 본인이 그걸 해결해야지. 이런 부분. 이미 우리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어디든 가든지. 내 앞에 뭐 대통령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총칼을 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잖아요. 부활하는데. 죽어도 살겠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배에서 생수의 강, 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육신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죠.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 없이 막 신앙생활에 무미건조해. 내가 정말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아니야? 이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 그런다면 의심해봐야죠. 그 사람의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확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믿는 자는 어둠에 구하지 아니하게 하신다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는 마음속에 어둠이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이 세상을 다 와서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이제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어둠이 있었는데 주님을 믿으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어둠이 다 사라진 거죠. 반면에 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는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는 겁니다. 교회 와갖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다 그러고 교리 공부했다 그러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사상이나 이론으로 주님을 빛이라고 믿는 자는 마음에 실제적인 빛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인격으로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빛이 환히 내 안에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2절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한대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행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야, 예수님이 하신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감사한데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러면 이제 통일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을 문선명이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선명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말을 자기가 해서 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는 아니죠. 믿음의 일들,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한 일과 상관없는, 그러면 이번 문선명 아들들이 막 다투죠. 권력 다툼하죠. 자기 어머니 한학차가 그 문형진인가? 자기를 이렇게 서열을 탁 낮춰갖고 이걸 자기 후계자로 세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티격태격 지금 막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더만요. 참 별일 나 있네요. 자, 아무튼 주님이 행한 일과 상관없는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선전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려는 그런 소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안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고 실제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질서 있게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이교들도 때로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 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9절이요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거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저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택이라는 단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거할 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다른 역본에는요, 이 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버렸다고요. 그것이 거할 곳, 밑에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지금 흠정적 한국말로는 거할 곳이 해버렸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런 의미로 해버리긴 했는데, 근데 영어 단어를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새 예루살렘 도시 그 저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거할 곳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를 돈 좀만 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아무튼 이 저택, 거할 곳은 문자적이고 실자적인 도시에 있는 거대한 저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할 곳이라고 함으로써 성도들의 몸이나 영적인 어떤 중간 처소, 이건 잘못 이제 왜곡시킨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분명히 거할 곳은 맨션, 새 예루살렘 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도시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 이 구절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개신교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에덴의 동편에다가 동산을 만드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디요? 저택, 맨션, 이걸 예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분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이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가서 보면은요, 이 처소는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셨는데요.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도시죠. 하늘에 있는 저택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에 있는 막 의리의리한 저택들이 있잖아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막 성 같은 거, 독일, 유럽에는 거의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쁜 아기자기한 막 붙어 있는 집들도 많은데, 곳곳마다 좀 세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조그만 곳이라 할지라도 성을 짓고 살았더라고요. 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야, 엄청나다. 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볼 때. 근데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있을까요? 누가 부러워해야 돼요, 오히려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물론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뭐 그런 건 의미 없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나보다 조금 더 뭐 가지고 있다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이야기 시간에 우리 안성, 우리 이재환 형님 얘기하셨는데, 그 새로 주택이 지어졌는데 평수가 넓은 곳이고 짧은 곳이 있는데, 거기 넓은 곳에서 사신 분들이 아이들이 그쪽 평수가 작은 곳을 가지 못하도록 아예 어머니들이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나. 진짜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뭐 50평짜리 사는 애하고 30평짜리 애하고 같이 못 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세상에는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너 잘난, 그래, 잘난 대로 살아. 그래요. 예전에 우리 탤런트 신신의 뭐 개신교에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 야야야들아 그러잖아요. 애들 취급하는 거예요. 예. 자,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가 누구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게 뭘 자랑거리라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에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말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런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알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미 말은 했는데도. 참 희한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나? 서로 쳐다보면서 나 알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그 길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인 거죠. 자기가 길이시고 나를 통해야만이 아버지께 간다, 그 말씀입니다. 5절에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며. 보세요, 금방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을. 그 중에 이제 도마가 탁 튀어나와서 잘난 체를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아요? 지금 어디 이렇게 좀 투덜대면서 말하는 표정이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알아요?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마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아니, 왜 자기가 모른다 그래도 또 우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다 몰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과 주장을 믿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요. 킹제임 진영 안에서 오신 분들을 가까이 많은 분들을 이제 대해보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자기 기준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희한해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말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믿기 싫었기 때문이죠. 도마가 하는 말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거거든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도마가 한 말은요,
무지와 불신 문제죠. 이것처럼 아직도 무지와 불신과 또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영적 무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동안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만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피상적인 지식이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6절이네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 9절이니까 고개를 들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암송 9절 했잖아요.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막 얼버무리는 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내가 길이다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 얘기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착한 일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헌금 많이 돼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죠. 예수님은 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심과 불신과 어둠에서 헤매는 도마에게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누구다라고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길을 모른다고 하는 도마를 향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준대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길이요라고 했습니다. 길. 주님은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또 길에 들어선 거죠. 믿는 순간 아는 것이고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에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래서 하늘로 직행하는 겁니다. 이미 앉혔대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우리의 영이 앉혀져 있어요. 우리의 영 거듭난 순간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 우리는 그건 못 느껴서 그렇지. 이미 앉혔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길 되신 주님을 통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만나시나요? 안 만나시나요? 만나고 있으시죠? 아직도 못 만나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못 만나고 있으면 무슨 일 때문에 못 만나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 그 마음에 심령에 오시는 거죠. 또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왕자에 계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길은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꾸며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방법을 찾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또 문제의 해답은 길이신 주님께로 통하기 때문에 주님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길이 이제 영어로 way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how, 어떻게? 이 어떻게로 시작되는 모든 질문을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아니, 그 길이, 어떻게 그랬으니까 그 길이 이제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잖아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난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영어로 way라고 씁니다. 길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길을 알고 있다. 나는 길이 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 길이신데, 그것은 승리하는 길이죠. 복을 얻는 길이고, 은혜를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해답이야. 내가 방법이야. 나는 해결자야. 나를 통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하고 이제 화해하고 싶을 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퉜어. 우리 이제 이재원 형제님하고 이미영 자매님하고 다퉜어. 소원한 관계야. 그러면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대화를 해요. 이렇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지금 얘기가 물론 대화를 해야 되겠죠. 방법은 예수님이라니까. 대화를.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형통하고 싶어. 그럴 때 누가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길이다, 방법이다, 해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답변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이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답을 가지고 여러 이제 이쪽 저쪽 대입하면서 검증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계속 찾아다니고 헤매면 안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답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재미가 나는 거거든요. 막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트집 잡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 막 원망하는 그런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도 해결하는 부분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뭐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묻고 찾죠. 근데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무엇이다라고 사람들은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신문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뭐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야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리가 뭐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고요.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죠. 그게 예수님께 오늘 내가 진리야 그러잖아요. 진리야 그러면은 야 착한 일 하는 게 진리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진리 그 자체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주님이 진리란 이런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어떤 이론, 이념, 또 사상적인 교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격이신 예수님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이 성경이 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하면 돼요. 거기다 뭘 붙여가지고 이럴 거다 저럴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답에 그걸 끝나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진리는 주님 자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런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얻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진리 말씀이 성경을 통해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알고 또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을 통해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이게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의 원천이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어진 피조물, 이런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심지어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오래 못 살게 됐으니까 우주에서 새로 개척하려고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꿈을 심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줄기세포 뭐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줄기세포 그런 거 나올까요? 똑같이 복제해가지고. 그렇죠. 그 짐승이나 어떤 내 것을 어떤 DNA 취급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같은 똑같은 걸 만들어놔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복제한 것을 갖다 붙여갖고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막 1000년까지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튼 1000살을 살았어.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잠시 늘렸을 뿐이죠. 생명을 얻고 싶으면 누구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주님이 누구신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이 쉬운 것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생명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또 계속해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주셔서 힘을 나게 해주시고 또 자신이 누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런 계시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분명히 알고 삶 속에서 그 주님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외에 우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삶,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